우리가 지난주에는 결혼한 자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결혼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한 질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원론이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했고 종말론적인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성도들은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의 뜻대로 우리는 삶을 자족하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재림을 통해서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25절, 28절까지의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결혼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혼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녀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사도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라면서 오늘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과 연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임박한 환란이 임한 이때에 처녀들이 결혼하기보다는 주님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파혼을 당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그 이후에 독신으로 지내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녀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란이란 말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임하면 누가 가장 많이 고생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1년이 넘었는데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굉장할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약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그 예수님 당시의 때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환난을 당할 때 젊은 청년보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자는 아무래도 도망가기가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을 생각해서 너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서 요즘 지구가 완전히 찜통 같은 그 더위를 다들 느낄 텐데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야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후세대 자녀들과 손자들 세대를 생각하면 그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림의 시기를 알아서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세라는 건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말세의 종말 사건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의 유무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어떤 원칙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혼했다면 아내에게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종말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에서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유에서부터 임하는 결정적인 시간인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끌어당겨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도 환난이 임한다면 결혼해서 자녀가 딸린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난을 더 당할 수밖에 없으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으면 내 형제와 아내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인가 보다 생각하면 아닙니다.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네 형제와 자녀와 아내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라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냐, 네 형제냐, 네 가족이냐,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 무덤을 넘어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유한합니다. 결국 너나 나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눈에 보여졌던 가족도 이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죽음 후에도 이어질 수 있게 하려면 무덤을 넘어서 영원까지 하는 사랑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상대방을 향한 배려도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있는 마음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가 예수 안 믿고 나 하나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 좋은 대로 살면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깊은 차원 높은 사랑을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세상 일이 잘 되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꼬이고 안 되면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누린 승리의 기쁨 때문에 내일 울 수도 있고 지금 흘린 눈물 때문에 내일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갑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는 말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표현대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다 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요양병원에 자주 가는데 요양병원에 가보면 과거에 분주하고 화려했던 삶은 보이지 않고 모두 누워서 개인적인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내 삶 속에 쌓아둔 것이 없다면 그 후회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잡다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영원한 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 후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생 전체를 던져서라도 쌓아갈 것이 있다면 나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책임져 줄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혼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놓치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외형들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임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곧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그 하나님 나라 곧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젊은 사람도 있지만 반 이상을 살아온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의 것 잡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내 영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의 마음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화려했던 삶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들이 요양원에 가보니까 그 삶은 보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앞날이 파랗게 열려있는 줄만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제패하고 나면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서려고 서로 높아 보이려고 시기 질투하며 치맛바람까지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 끝에는 모든 세상의 외형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잡혀갈 때에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자가 된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말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협박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갖은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 왜? 나는 잠시 받는 고난과 고난을 통한 죽음은 잠시의 고난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끝이 어떠한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외형들을 붙들고 있으면 외형들이 불타버릴 때 결국은 나도 불타고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종말을 준비해야 될 성도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그 마음이 갈라질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과부나,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시집가지 않은 자가 처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따로 썼냐면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을 때 그것을 시집가지 않는, 재혼하지 않은 자와 처녀를 구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시집가지 않은 과부나 처녀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지만 시집간 자는 남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욕심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것을 사도 바울이 염려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을 하고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당장은 편하고 좋지만 그 사랑은 남편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이어가면 무덤을 넘어서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과 예수님을 나누어서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일이 있다면 보통 우리는 결혼이나 장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인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은 자가 육신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집에 가서 인사도 하지 말고 가야지.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너희의 우선순위를 두느냐를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편지를 쓴 게 56년도입니다. 주후 56년. 그런데 초대교회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그로부터 8년 뒤인 64년부터 네로 황제 때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밀라노 칙령이 일어날 때까지 250년 동안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너무 편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온전히 새긴 사람들은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가 허락되지 않은 교부는 순교자가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다는 것을 기록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잃고자 하는 자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잃었지만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외형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면, 세상을 보물이라고 여긴다면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물이라고 여기면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한테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너희에게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살려줬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허비했던 나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든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게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역시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를 둔 부모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의 요점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딸을 결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더 좋다. 이건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약혼녀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딸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 보면
처녀의 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약혼자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헬라어 원문에 딸이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혼기도 지나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정욕을 억제하기가 어렵거든.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분방하지 말라. 정욕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결혼하라. 이런 말씀이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혼기도 지나고 이 말이 정욕을 억제하기 어렵거든 결혼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약혼자에게 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로마나 히브리 사람의 그 결혼 방식은 어떠냐면 딸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딸은 그저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둔 부모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권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을 배울 텐데 흥미진진합니다. 과부들의 재혼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아까는 처녀들에 대한 것, 지금은 과부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에게 매어서 살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자유해져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도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집을 가되 반드시 어디서?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바울이 꼭 결혼을 해야 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의사에 달린 겁니다. 그 여부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데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게 한 원리에서 보면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 헌신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종된 자는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자유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임을 깨닫고 모든 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대하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면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세상과 주님을 갈리게 돼요.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세상도 한 다리, 교회도 한 다리.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다 내놔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자라서 우리의 몸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고지식하지만 저는 옛날에 무교동 가면 눈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술집 안 쳐다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다리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지금 생각하면 바리새인처럼 나를 틀 속에 메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지만 그러나 최대한 내가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한 확고함이 없으면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열망하면서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지구상의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퍼진다 그랬어요. 이름 모를 병들이 막 퍼져.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그리고 더 이름을 우리가 물론 지어서 나중에 이름은 생기지만 이름 모를 병들이 점점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향한 증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죄악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아직은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밖에서 막 놀다가 더러운 몸으로 와서 씻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 그때 엄마는 어떡합니까?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지만 애가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면 물수건으로 애를 씻겨서 침대에 눕혀줍니다. 그 애가 벌떡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디예요? 자기 침대야. 자기는 분명히 거실에 쓰러져 잤는데. 천국 가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피곤해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안고 이사시키는데 어디로? 하늘나라로 이사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고 무섭지만, 이제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그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마냥 두렵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나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모습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앞에 잡히는 것만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잡히지 않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헤어짐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넘어 영원한 모습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